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끝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러한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죽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에도 봄이 시작이 있으면 겨울이라고 하는 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사는 그러한 내용 안에서도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그 관계가 끝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이 있는가 하면 그 끝이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에게 그가 바로 기다리던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신 그분은 그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심이고 그 왕국에 대한 모습들을,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며 또한 죄된 인간에게 너희가 어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드러난 후의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을 실질적으로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보이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긴 모든 무질서, 영적인 무질서와 또한 자연적인 무질서와 또한 물리적인 무질서와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새로운 그 나라를 그가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을 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도래하는 나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러하니라. 첫째 비유를 들어서 그것은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너희 모두에게 전파가 되니. 그러나 이 나라는 의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요 이 나라는 죄인을 위한 나라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정직한 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나라이며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나라이며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세상에 뿌려진 선한 씨와 가라지와 같으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인간의 제한성과 부분성, 시공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간을 두시어 과정을 두시어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 의인이나 악인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적인 시간을 주시니 모든 자가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오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개념적인 이름만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그 나라를 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길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그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접하는 자마다 그 생명이 넘치고 생명으로 인하여 마치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에게 퍼져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의 마지막은 장대한 생명으로 끝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이는 마치 감춰진 보배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으니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귀중한 것으로서 이것을 발견한 자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는 마치 바닷가에 던진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 그물의 비유를 우리가 잠시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에 이미 던져졌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그물 낚시법은 예인망 그물 낚시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 비유를 들어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예인망을 바다에 이미 던졌고 그 던져진 그물이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그냥 그물을 쳐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예인망은 두 가지의 그물 방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작은 배가 양쪽 그물의 끝을 쥐고 그 그물을 바다에 던져 이 원을 그리며 어느 한 곳에서 같이 만나면 이 그물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싸서 그 낚시가 끝이 나는 법이 한 가지. 두 번째는 배가 두 척이 없을 때는 한 척이 있을 때 혼자 낚시를 할 때는 그물의 한쪽 끝을 말뚝을 박아서 해변가에 박고 다른 한 곳을 그 배 안에 자기가 지고 원을 그리며
그 해변가를 쫓아서 원을 그려 그 아래에 있는 이 고기들을 잡는, 그래서 해변가로 끌고 내려와서 이제 정산을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바로 이 예인망 그물법입니다. 여기 이 비유를 드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잘 아는 이 그물법과 같이 이미 그물이 바다에 던져졌고 이미 지금 배가 원을 그리며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생선들을 이미 지금 둘러싸고 있고 곧 이제 때가 되면 어부가 그 그물을 끌고 밖으로 나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천국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 천국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대에 그 과정 안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부터 실질적으로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의 원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된 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원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왜 탄생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 그의 시작은 그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그분이 탄생하면서 시작하시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0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시며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는 처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아가 그의 사역 가운데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힘을 덧입어 이미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때 다가오는 부활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킨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사역 가운데 드러내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신 예수님,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지금도 과정 안에 있지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그 문이 열려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저녁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들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상 곳곳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듣고 나오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과 저도 그 시작은 2000년 전이었지만 지금도 그 과정 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함께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 과정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천국의 마감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은 닫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진 후에 그 그물을 거두기를 속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지속적으로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그 문은 닫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이미 전 세계에 선포되지 않은 것이 거짓없습니다. 이제 지금 얼마나 긴박하게 이 천국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성도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문이 닫혀가느니라, 지금도 닫혀가고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이 잘 되어가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발전되어가고 세상이 계속 진보되어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치 그물이 끊임없이 어부가 잡아당기어 해변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계속적으로 닫혀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에 또 주님께서는 이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좋은 것을 이제 해변에 나오면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부가 이제 그물을 다 잡아당기고 그물을 잡은 생선을 들어 해변가로 들고 나오지요. 들고 나오면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그물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분리합니다. 그 안에는 살아 펄떡 뛰는 생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해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종교인도 있고 그 안에는 여전히 방문자도 있고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들이죠. 이러한 마지막에는 이제 결산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부가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가리는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죄사함을 받은 자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를 분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나눔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비유를 드셔서 이 마지막에 나누는 결산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 잔치를 배설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니 왕이 이제 마지막에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의 모든 백성을 부르지만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갈 시간이 아닙니다. 이에 왕이 화가 나서 종들을 풀어 말하기를 너희는 도처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 그것이 바로 지금은 모든 의인과 악인에게 그 길이 열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종들이 나가 많은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분리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두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다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는 바로 마지막 때 분리 작업에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 합당하지 않는 자, 종교자, 방문자, 성도가 아닌 자들을 이제 내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리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절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아있는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마지막 분리 작업을 할 천사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큰 음성이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고식들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니가 낫을 땅을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분리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닫히면 이러한 분리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이나 이제 그때가 되면 나눔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분리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묻는 말은 너무나 지극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니고데모는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묻는 답은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인간적인 틀입니다. 인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어찌 내가 70이 넘어 부모에게 모태로 들어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여러분이 들어본 물세례. 물세례는 죄회개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고백하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세례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됨을 보시고도 그러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적 선택적 의지입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죄 고백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적 선택인 죄 사함과 만나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부활과 더불어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바로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본체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거듭난 사람인, 성도인 그러한 증거를 보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하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의 삶은 전혀 변화받지 아니하고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시고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나로 말미암아 나의 통로를 통하여 나의 죄사함을 통하여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인간의 사고의 틀이 깨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틀이 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이제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철학과 삶의 가치와 삶의 관점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바른 삶의 길을 가서 바른 삶의 목적과 바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마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듯이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2장 13절에 14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으며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 상황 가운데 저렇게 자처하여 손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불이익을 당하기를 기꺼이 맞이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며 세상에 새로운 길을 사는 자,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요, 확실한 증거요, 잃어버릴 수 없는 증거요, 영원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점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목숨을 잃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기의 삶의 길과 자기의 길을 고집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 이것이 마지막 결산의 심판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이러한 변화된, 바뀌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은, 나라의 문은 지금 지속적으로 닫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며 말하기를 이제 이들을 어두운 가운데 버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슬피 운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히고 결산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원한 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든 아니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삶이든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제까지 삶, 이 세상에서 요새 과학이, 의학이 발전되어서 강건하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이 100살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삶에 비유하면 한 촌각에 지나지 아니고 한 찰나 순간에 지나지 않는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두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이제 인위적인 창조적인 이런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빛이신 그분, 선이신 그분, 의이신 그분, 그분의 의가 선이 완전히 드러나는 가운데 빛과 같으며 그 안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그러한 축복하심 가운데 온전히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사신다면 이 세상 안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느끼시는 맛보시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영원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인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계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자, 그의 마지막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앞에 두 가지의 두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자이나 또 다른 한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사망록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내면적, 외적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적혀 있는데 이제 그 생명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사망록에 따라 그의 영원한 죄에 따라 그들이 선택한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향하게 되며 그곳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의 삶은, 근데 저는 그것을 지옥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아주 일부분의 맛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적인 지옥의 맛을 보고도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럽다면 오늘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그 영원한 형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천국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천국의 아주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이어질 것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우리가 앞으로 살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물과 같으니라, 이미 던져졌느니라, 이미 당겨지고 있느니라, 이제 그 후에는 나눔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하였고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도 그리하였고 이 땅에 이루어진 도래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 감사하며 그 안에 우리를 깨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리하오이다. 다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습니까?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주인이 있는데 이 집주인은 선한 자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시기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을 비유하며 그 제자들에게 불러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것을 하십니까? 곡간의 주인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쌀을 파는 그 미곡간에 가서 햅쌀을 사다가 묵은 쌀과 햅쌀을 섞으세요. 묵은 쌀은 이제 쌀이 묵었으니까 맛이 덜하지요. 햅쌀은 새로 나왔으니까 맛이 좋지요. 그러면 햅쌀을 먹으면 묵은 쌀을 버립니까? 그럼 또 쌀이 아깝죠. 그러니까 햅쌀을 묵은 쌀과 섞어서 그러면 묵은 쌀의 맛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렇게 해서 밥을 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자가 사람들의 필요와 또 도움을 주는 자인데 이가 주는데 그냥 옛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것을 주면 새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옛 것이 되지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새 것만 주면 옛 것은 더 옛 것이 되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섞어서 같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선한 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서기관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만 아는 자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내용들을 듣고 구약의 내용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가르치는 서기관과 같은 자가 되었는데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을 알 뿐만 아니라 신약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안 자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을 들은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들은 자,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구약만 알고 구약만을 주장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집주인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지혜로운 집주인과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내는 자처럼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을 합쳐서 온전한 그림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알았느냐?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처럼 너희의 시간대에 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시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예수님이시지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제자된 우리에게도 말하시기를 너희가 오라 하라. 하나님의 문이 이미 열려 있고 그 과정을 거쳐가며 이제 그 문이 닫혀가고 있느니라. 오라 하라.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의 기억에 보면 과거 한때 교계들이 참 열심을 내고 개개인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많았죠. 요새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식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성도가 열심을 내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이 닫힐 많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천국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 이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기쁨 가운데 끼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준비하며 자신의 가족을 준비하며 친구를 준비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나의 영원한 삶의 장소는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천국에 속한 자로 이제 천국의 문이 닫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인지 아니면 확신치 않은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신앙의 길을 더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일어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또 확인되는 그러한 의와 바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보입니까? 의학과 과학과 각 분야에서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오늘 그런 모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온다면 아마 죄송스럽게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주님이 보는 세상과 같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산모작을 합니다. 밀을 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밀이 소록소록 자라는데 새파랗게 자랍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 제자들이 바라보며 이제 아직 한 3, 4개월이 더 지나야 저 밀을 추수를 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밀을 바라보는 주님께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세상의 외모가 아니라 그 세상의 내모를 바라보시며 그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은 소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울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갇힌 자가 되었으며 육적으로 병든 자가 되었으며 삶적으로 그 아픔을 부르짖는 외치는 자들의 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그 주님의 일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른 세상을 보는 자,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따지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보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문이 닫히는 것을 직시하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성도가 일어나야 할 때고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낼 때가 지금입니다. 두렵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주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바른 사람 세상을 보기를 바라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길을 가는 자를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알면서도 어두운 길을 가게 내버려 두는 자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긍휼한 자가 되십시오. 긍휼은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편의 아픔을, 힘듦을, 세상의 고통을 느끼는 것만이 compassion이 아닙니다. compassion은 느끼고 나아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He felt compassion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주님을 봅니다. 오늘 비록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오늘은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모든 가정 여러분의 영역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마치 열린 대지와 같이 탁 트인 하늘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한 주님 안에 이러한 사랑의 빚진 자 된 자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은혜의 빛들이 긍휼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